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촬영 날짜는 11월 30일이지만 벌써 12월이 됐네요. 오늘 말씀학교 마지막 시간은 저희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5장에서 시인은 애가의 그 장르에 맞게 마지막까지 기도의 모습으로 이 슬픔과 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여전히 답이 없으시는 그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는 시인의 모습도 앞에 그 여느 장과 다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안의 뉘앙스가 조금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선 1장부터 4장의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 순서에 따라 각절이 시작되면서 심판의 그 혼란을 질서정연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은 그 알파벳의 순서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무질서한 구성은 마치 이 시인은 시적인 운율 속에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그 나라가 처한 이 슬픔을 계속해서 풀어왔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으시며 구원의 손길을 베풀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 혼란한 마음과 그리고 시인의 이 불확실한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앞장과 다를 바 없는 눈물, 그리고 여전히 앞장과 나아지는 것 없는 이 상황에 시인은 더욱 지쳐가는 애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부르짖음과 호소지만 그 속에 시인은 여전히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으며 똑같은 자신과 그 나라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간구이지만 시인은 변함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있음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마주한 고통과 심판 앞에 혼란함과 불확실한 그 심정이 가득해서 소위 기도로 하나님께 투정을 막 부려보지만 그 깊은 심령 안에는 무엇이요? 바로 이 죄에 대한 인정과 영원한 나라와 그 통치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그 믿음이 그 시인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또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리쳐보는 소위 믿음의 투정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오늘 예레미야애가 5장 말씀을 함께 읽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의 첫 고백은 슬프다라고 하는 그 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첫 구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작은 결국 후에 이어지는 그 모든 고백들이 애통과 절망의 고백이라도 시인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겠죠. 뭐랄까요? 그런 것 있죠. 막 불만과 투정을 막 여지없이 막 늘어놓고 있지만 내심 그 나의 투정을 누군가 들어주었으면 하고 나의 이러한 마음에 관심 가져주길 바라는 그러한 심정, 그래서 막 부리는 그러한 투정들, 마치 그렇게 시인은 1절에서 하나님 우리가 당한 것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좀 헤아려 주세요 라고 하면서 슬픔을 늘어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시인은 자신과 자신의 나라가 처한 슬픔을 가정에서 사회 그리고 삶의 영역까지 그 범위를 확장시켜 가면서 매우 구체적인 시적 표현으로 그 고통을 표현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백성들의 기업과 가정은 이방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또 그들은 아버지 없는 고아와 과부들처럼 가장 소외되고 연약하며 힘없는 자의 처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심판받은 이 사회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일상에서 가장 싸다 못해 공짜로도 구할 수 있는 물과 나뭇가지마저 이 침략자들의 지배로 인하여서 비싼 값을 주고 사야 하고 죽기를 무릅쓰고 양식을 얻어야 하는 어려운 현실의 이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가정과 사회에 임한 심판으로 이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대적들로 인해 부녀자들과 처녀들이 욕보이게 됩니다. 또 청년들과 아이들은 가장 비천한 노예가 하는 일인 이 맷돌과 나뭇가지 지는 일을 하게 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절기와 예배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예배의 기쁨이 다 그치게 되고 기쁨의 춤은 슬픔으로 변하게 됩니다. 결국 나라의 영광과 왕권의 상징인 면류관이 떨어지고 종교와 신앙의 상징인 시온산은 황폐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시인은 그들의 가정과 사회 그리고 삶이 당한 심판의 아픔을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그 슬픔 속에서 이 모든 고통이 자신들의 죄임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에서 자신들이 애굽과 아스루와 악수하여 배불리려 하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서는 과거 조상들의 범죄와 현재 자신들의 죄악의 그 결과를 담당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16절도 볼까요? 16절에서도 우리의 범죄 때문이라 라고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인이 심판의 아픔과 고난을 하나님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 토로하는 동시에 또 다른 방면에는 이 자신의 죄 또한 맞아요, 저희의 잘못이에요, 저희의 죄 때문이에요, 이렇게 인정하는 이러한 두 가지 모습이 섞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예를 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카페에 가서 친구들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야, 내가 걔랑 싸웠는데, 야, 근데 걔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하면서 끊임없이 이 상황을 막 토로해요. 아니, 걔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배신을 하고 그 친구가 그렇게 만날 수 있어? 어떻게 나를 그렇게 욕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 방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니, 그래, 나도 분명히 잘못한 건 알아, 인정하지, 그래, 그것도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이미 이 상황에 대한 답을 알고 있으면서 무엇인가요? 이 자신의 토로를 내 친구가, 상대방이 들어주길 바라고 있는 것이죠. 즉 지금 시인도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헤아려 주시고 그리고 이 어둠 속에 놓인 자신에게 응답해 주길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면서도 유일한 소망은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만을 믿으며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오늘 5장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 고통은, 그 고난은 지나갈 것이며 때가 되었을 때에 영원하신 통치자이신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다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당장 눈앞의 성전은 완전히 다 함락되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리시고 아주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지고 그러한 절망과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가 있는 바로 그곳,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영원한 통치 아래 부르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가며 새로운 것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또 다른 것이 마치 진리처럼 등장하지만 이내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일시적인 것들이 영원하길 바라며 그렇게 세상을 따라 우상을 따라 바쁘고 숨가쁜 오늘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영원할 것만 같았던 세상의 부와 명예, 권력, 쾌락은 언제 다 사라지고 남은 것이라곤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 그리고 죄에 대한 결과인 죽음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것을 따르다 무너진 바로 내 안의 성전을 바라보며 우리는 또다시 오늘 눈물의 노래를 부르게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당장은 너무나 힘들고 막막하며 혼란한 오늘을 가득 채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며 그 통치와 왕권은 영원 대대에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그 주님께서는 잊지 않으시며 우리와 맺은 언약을 인자와 긍휼로 분명히 지키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완벽히 성취하셨으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슬픔의 애가를 거두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애가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께 때로는 투정 부려도 괜찮습니다. 주님께 마음껏 하소연하세요. 그러나 이것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통치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눈물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변함없는 사랑의 노래를 함께 부르세요.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사랑을 부르길 원하세요.